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천천히 빠르지 않게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곱씹으며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전미숙 전도사님 나의 니느웨 나의 다시스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를 잃어버려 눈물 흘리며 마음대로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 죽여 예배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께서 오시어서 정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큰 메아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나의 니느웨 나의 다시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선지자 외에도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나 평민들 부패 사항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전달한 반면에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해외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해외 선교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직접 파송하신 그러한 선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비춰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에게 이 거대한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요. 이 아수르의 잔인함이라든지 그들의 포악함은 모두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들은 잔인무도한 그러한 침략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의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도 있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포악한 도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여 그 가운데 구원할 자들이 많으니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요나는 정말 내키지 않고요.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항으로 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3절 말씀에 다시스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끊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느웨를 피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피해도 되는갑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스의 유혹이 굉장히 크게 이 요나에게 와닿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다시스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한 번씩 동창회를 간다든지 또 한 번씩 세속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335로 대열을 지어서 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끊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양다리 속에서 다시스와 니느웨 사이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혼돈을 한 번씩 이렇게 잘 가다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자꾸 다시스를 한눈을 팔고 가려고 하는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또 다시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믿음대로 정도를 걷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딱 이렇게 세웠잖아요. 우리가 마치 군대에 딱 그러니까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모든 것을 내 일상과 모든 것이 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꿈은 깨셔야 됩니다. 다시 애고보를 그리워하거나 다시 내가 이전의 생활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죄를 조금만 질래도 마음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자꾸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전진만 있을 뿐이지 뒷모습을 빼고 도망을 갔다는 사탄한테 여지없이 우리가 총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전진만 있고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이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도망갈 때 풍랑이라도 일으키면 다행이에요. 그죠?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는 요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을 좀 떠났는데 자꾸 다시스 행으로 슬쩍슬쩍 하나님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조금씩 가서 돈을 왕창 벌어서 투자해서 자꾸 그렇게 재물에 마음을 쏟고 뭔가 좀 슬쩍슬쩍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잘 돼요. 순풍 돋듯이 잘 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스 행으로 가다가 풍랑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나는 풍랑 없이 잘만 되더라 이런 분들은요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놔두는 거 그거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다시스 행을 가는 배삭을 주고 오르려고 하지 않는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니느웨 그 사명의 자리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싫어하진 않는가 오늘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요 그런데 겁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요
끝에, 서쪽 끝에,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쪽에 있는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날씨도 좋고, 이제 순풍에 정말 이렇게 배가 미끄러져 가듯이 배고동 소리가 울리면서 다시서행으로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 없죠. 지금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상한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는데 도망쳤잖아요. 요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요나가 딱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배를 타고는요, 제일 배 밑창, 하나님하고 가장 거리가 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예 짐을 딱 한쪽에 제껴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선원들이요, 자기들마다 각자 믿는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조용하던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용왕들에게도 많이 빌고 왜 신들에게 많이 빌잖아요. 그 바다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다 밑에 그 티아맛이라는 그 신이 노하면은 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파선한다, 이러한 많은 전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막 빌고 그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지니까 이들이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풍랑이 점점 거세어지더니 배를 집어삼킬 듯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공포심 때문에 각자 기도를 하다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다 상인들도 많아요. 관광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요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또 그죠, 보따리 꾸려서 보석도 팔고 뭐 이런 옷감도 팔고 하려고 보따리 장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배가 자꾸 이렇게 정말 바람이 불고 물이 막 이렇게 넘어 들어오니까 짐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바다에 다 던지다 보니까 다 비워도 끊임없이 막 멀미가 날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는 그런 거 있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사람들마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자녀들,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물어보면 돈, 그리고 자기만에 빠져드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죠. 믿는데 예수님 말고도 이거 못 놓는다라는, 견줄 만한 무엇인가가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죽음이 우리한테 임박해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이번에도요, 여러분 정말 그 우한시에, 그죠?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도 각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거기에 맞는 백신을 정말 이렇게 딱 발견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억만금이들 안 주겠습니까?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렇게 풍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빌어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가 하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켰어요. 자연을 통해서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폭풍에 요나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요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요나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흔들어 깨워도 별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장을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왔어요. 선장이 와서 아마 걷어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한심한 요나를 향하였어요. 자는 자여 지금 어찌미뇨? 설교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지금 이 시점에 잠이 오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배 밑창에서 드르렁드르렁 자는 당신 뭐냐 이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깨웠어요. 일어나서 지금 당신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우리는 다 기도했으니까 안 된다. 당신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인의 선장이 와서 혹시 당신이 기도하면 혹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지 어찌 알겠느냐.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떠난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들은 정말 다급해진 가운데요, 제비를 뽑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랬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뽑혔겠습니까? 선장이 뽑혔겠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은요, 찾아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 뽑아봤더니 딱 요나가 뽑혔어요. 정확하게 뽑혔죠. 정말 하나님이요, 이러한 사건들을 하시는 걸 보면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아이성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뭐 그까이점이야 하고 보냈더니 패했어요. 36명이 죽고 기겁을 해서 패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악을 범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친 물건, 헤렘에 대해서 손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했더니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유다지파 가운데 축소에 들어가니까 세라의 정손인, 그 다음에 갈미입니까? 갈미, 삽디, 그 다음에 딱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을 딱 뽑아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아주 멋진 금덩이, 은덩이, 외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둔 거죠.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처리하고 그들이요, 무시무시하게 악을 골짜기에서, 그죠? 돌로 그렇게 전 백성이 치고 아주 불로 태워서 상징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아간은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이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악을 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딱 뽑아내시면서 요나를 각성시키고 다시스로 갈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사명의 자리로 가야지 하고 요나를 부르시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라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너 누구냐? 말해라. 라고 딱 둘러 앉았어요. 자기는 지금 관광선을 탔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재판정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면 당신이 범죄자다 뽑혔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말해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왜 순종을 안 했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우리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죠? 딱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앉혀놓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도대체 어찌한다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그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정말 우리가 가슴치고 통곡해야 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요, 자기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요나의 이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연고가 있기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을 발견하기라도 했단 말이요? 이런 뜻이죠. 그 어떤 무렵에도 요나는요, 결코 한마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요, 떠나고 우리가 곁길로 이렇게 들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 이런 거는요, 일단 놔두고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험이나 또 교회가 또 개인이 우리가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드러나면요, 신문합니다.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은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나처럼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내가 믿는 걸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각성을 해야 하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내가 나와서 다급해질 때 기도하고 내가 요청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간구하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야 할 때는 내가 침묵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죽음의 풍랑 앞에서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는요, 선지자답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요. 나를 당장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정작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워낙 풍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한 기세로 휘몰아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명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노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면서 정말 이렇게 생존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비굴해지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에서 떨어진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요,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죄악의 물결이 관영하고 고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 풍랑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그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잠잠케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주시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늘 그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마냥 무관심하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자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자꾸 이렇게 눈앞에 이 문제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육체에 먹고 마시는 것,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현세적인 믿음에 늘 안주하면서 사명을 놓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내 필요한 하나님을 끌어다가 서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가 다시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담스럽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사명의 길로 나가는 길은요, 다름 아닌 기도의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니느웨로 안 가십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너무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니느웨로 향할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신이 손잡고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능히 감당할 길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정말 주님이 파송하신 그곳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서 가는, 정말 니느웨 행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일화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서 여러분에게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이 가나사와 지역이요. 북쪽에 있는 가나사와 지역에 한 100여 년 전에 한 젊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나가노 목사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개척할 교회 사방에 100km 안에는 교회를 없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가나사와 지방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방 100km에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참 반대죠. 사람 많은 곳에, 고기 많은 곳에 보통 건물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100여 년 전이니까 인적도 많이 드물고 지금처럼 일본도 번화가가 아닌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사모님과 또 어린 아기와 함께 예배를 날마다 드렸는데 5년이 넘도록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날마다 3명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5년째 되더니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목회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수요일 밤에 한 젊은이가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가가오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설교를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새신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뜨겁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배고프니까 밥상을 차려오라 했던 거예요. 밥상을 차려오라 해서 사모님이 막 진짜 보글보글 해가지고 밥상을 탁 이제 차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왜? 하더니 각혈을 한 겁니다. 밥상에. 벌겋게. 이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 의술이란 게 아무리 일본이지만 그때도 굉장히 취약하고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정말 갈등이 순식간에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 이 청년이 어찌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느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요, 이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의 사생자였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폐결핵을 걸리게 되었어요. 폐결핵을 앓다가 말기까지 간 거예요. 말기까지 가서 이제 각혈을 하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도 그 마음에 마지막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학교에서요, 쫓겨났습니다. 다른 신학생들 없는다고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났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마스크 끼고 우리가 막 진짜 단속을 최대한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명이 마주보고 밥을 짓고 먹어야 될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쫓겨났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신학교에서도 내 가족들도 나를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하고요, 이 도요이코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살을 하려고 정말 이 분통이 터져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있던 중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힘든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조언을 했어요. 자살을 하는 거는 나가노 목사를 일단 만나보고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도 만약에 만나봐서 하나님이 없다 싶으면 그때 자살해도 늦지 않다 아이가 뭐 급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이코가 그렇게 물어 와서 이제 나가노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온 겁니다. 그 밤이 그 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렇게 각혈을 한 거죠. 목사님이 잠시 동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만은 다 피를 다 닦았습니다. 상우의 피를 다 닦고 사모님 보고 다시 차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이렇게 차려서 같이 먹고 기도하고 이제 도요이코가 거기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나가노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4사람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요히코를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은요, 도요히코 이 사람을 한 명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 도요이코가요,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목사가 됩니다.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스승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민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빈민촌에 들어가면요, 거지들, 그죠? 노숙자들, 거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거지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 배고픔, 추위, 사람들의 그런 조롱, 물론 이런 것도 힘들겠죠. 근데 진짜 힘든 거 여러분, 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못 먹고 힘들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병균 더미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들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변비로 인했어요. 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변을 보려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요이코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항문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변을 보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게다가 너무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변을 못 벗어 고통당하는 그러한 빈민들에게는요, 그가 혀로 그들의 항문을 핥아서 변을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죠? 그들이 여수구 애양원에 가보면 손양훈 목사님이 정말 이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정말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눈시울을 적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울리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가오 목사님은요, 너무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가 참 소문이 났어요. 그들 세계 가운데. 그래서 일본의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저는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나가노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가오 목사님은 그 사랑이 큰 사랑을 받고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동일한 일을 합니다. 낮은 자들, 빈민들에게 흘러가서 여전히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지극한 사랑을 베풀게 되죠. 그때 마침 여러분, 우리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서 일본군과 중국군들이 이렇게 싸움을 1937년입니까?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가노 목사님은요, 가가오 목사님은 거기에서 열심히 빈민들을 돌보고 또 군사들의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중국 땅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그 송미령 여사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가가오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가 1945년에, 그죠? 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해서요, 천황이 손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일본이 패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퇴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남은 포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인들하고요. 한 200만 명 가량이 그 땅에 있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개석 총통이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갈 때 정말 이렇게 자기들도 같이 전쟁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싶었겠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 일본 군이나 민간인에게 손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중형을 내리겠다라는 포고령을 장개석이 내림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진짜 이렇게 가가오 목사님의 그 지극한 헌신 때문에 200만 명의 사실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일본의 군사들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이 지면 활복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이 나가노 목사님이 가가오 목사님을 전도했고 이 가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200만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큰 일을 행하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평생에 전도한다는 것, 한 사람, 이 사람 곧 죽을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잘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놀라웁게
정말 그렇게 딱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가가오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의 그러한 니느웨가 어딘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분들이 가야 할 곳은 정말 많은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 가서 거물을 치고 교회를 했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남의 터위에 짓지 말라고 하는 떨어진 곳이지만 그곳에서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가오 목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의 이 니느웨는 바로요, 그 개척교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밤낮 예배했던 그곳이, 그 지역이 바로 그의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가가오 목사도 역시요, 빈민들에게 흘러가는 그곳이 낮은 곳, 그것이 바로 이 가가오 목사에게는요, 하나님 보낸 니느웨였죠. 피바람이 나는 청일 전쟁터, 그곳이 바로 전쟁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그것이 이 가가오 목사님에게는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니느웨를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하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당면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내 일가청처들 가운데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트러블이 나니까 전도에 그런 거 접어두고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점령해야 할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해야 먼저 마음을 부어주셔서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갈 니느웨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바라보게 하는 그 니느웨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살아야 니느웨가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잘 준비해 있다가 공동체로도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고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곳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제게 그 기도 부탁을 해오셨어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중국으로 먼저는 이렇게 그죠,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도 붙들려 가지고,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가 많은데요, 붙들려서 먼저는 공안에게 붙들려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는 넘겨주는 곳이 어디냐 보면 시골 같은데, 아주 첩첩산중 같은 시골에 들어가면 장애가 좀 심한 그런 남자분이라든지 나이가 아주 지긋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거죠.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자기가 그곳에서 생활하기 어렵지만은 본의 아니게 그 아이를 갖게 되고 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서 그곳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목표는 한국 땅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붙들려서 아이도 낳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몸도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서 너무 아파도요, 주민등록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공안에 신고할까 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복음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꿈이 자기의 그래도 그 아들 데리고 한국 땅에 나와서 제대로 이제 예수님도 믿고 또 기회가 되지면 통일이 되어지면 자기 고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여러분 부산에만 해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래도 오면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은 입적이 중국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 엄마들이 얘를 어디 맡겨야 직장이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애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생활이 그야말로 진짜 굶어 죽게 된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크지도 않은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가정 아이가 15명인데요. 여러 가정에 15명을 데리고 아주 그냥 유아부부터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뭐 초등부 중학생 이렇게까지 있나 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방을 하나 잡아줬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목사님은 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랑 또 이 아이들이랑 아빠는 없죠.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공간이 집집마다 한 세대씩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을 자기의 그 작은 교회지만 교육관 한 켠을 줘서 평일에는 거기서 밥도 끓여 먹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숙제도 하게 하고 그리고 잘 때는 1,000만 원에요 20만 원짜리 방을 얻었다니까 얼마나 어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을 얻어서 남자애는 남자애대로 재우고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재우고 지금 그렇게 애들이 성장해 가는데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봐도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다 보내신 자들 저들이 장차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갈 자들이거든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니느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정말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땅까지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이 땅에 하늘 선교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흘러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가까이 있는 나의 일가 친척일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들에게 그 니느웨를 향해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을 도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결단합시다.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우리가 요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니느웨가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심각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흘러보내는 정말 가장 복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